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세계 전환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새롭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실질적인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 산업, 기능, 학업이 있다면 쉬운 거죠. 오히려 그 밖에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축복된 것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응답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북독일 캠프 보니까 10개 지역에서 북독일에 다 모인 거예요. 10개 지역에서 한 28명이 모인 거죠. 그것만으로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에서 와야 캠프나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독일 안에서 스스로 한 지역을 캠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하고 또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또 우리 렘넌트들의 또 여러 기능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캠프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현지에서는 한 8명의 사람들, 8가정이 연결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 만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부분을 함께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망대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역시 보이지 않는 망대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가보면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말씀 성취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포럼을 그냥 말씀 포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럼하는 거죠.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회의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느냐, 그게 회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법으로 회의하고 세상 방법으로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가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겠죠. 그 방향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 흐름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흐름을 바꾸고 한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포럼하는 그것이 사실은 더 쉬운 거예요. 그걸 제쳐놓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독일 가서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 메시지를 했는데 실제 이름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에센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친척이 거기 있어서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주보를 보니까 주소가 에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는 주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보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 주보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것도 되죠. 그래서 주보를 만들 때도 그냥 해왔던 주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주보가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주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감사하게 우리 전사님이 미리 주보를 다 출력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보를 받은 사람이 이제 주소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분들이 힘을 얻으러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도록
이제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야겠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중직자들은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안 되고 교회 밑에 거울이 있어요. 내 표정을 보고 올라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인상 확 쓰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꾸 불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는 없는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있는 교회, 또 보좌의 망대가 있는 개인이 되어서 지역의 흐름을 바꾸고 나라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누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일에 우리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인도받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당장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따라가면 나중 되면 거기에서 썩어질 것으로 사시는 흑암의 망대에 붙잡히는 게 더 많아요.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복음을 선택하고 가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이야기했으면 매를 맞지 않아도 됐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취를 알게 되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매를 안 맞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고 난 후에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기도의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12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것, 육신의 소욕 이런 걸 쫓아가면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향해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 따라가서 이익 따라간 게 아니라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결단하고 그를 따라가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온 모든 과거를 바꾸는 언약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후대에게 증거할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은 보좌의 망대를 세워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의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 이전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보좌의 빛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나눌 만큼 응답을 누리는 매일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 보좌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 속에 현장의 기회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안전한 삶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걸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오래 나왔다, 헌신을 많이 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고 있냐. 안 그러면 자꾸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하는 신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본인이 했으면서 원망은 하나님한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가 비판받기 싫으면. 그러면서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 보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만 해놓고 원망은 자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24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받으면 돼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창기 때 전도운동 하는데 분명히 그 다음날 전도 캠프가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전날 저녁에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 끄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전도하러 가셨대. 그 말이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불이 났으면 불 끄러 가야지. 왜 전도하러 가느냐. 말이 안 맞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불 끄러 간다고 불이 꺼지겠냐.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건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괜히 마음만 조급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그것이 불을 끄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붙잡혀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진짜 해야 될 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북도교 캠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니까 캠프 하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캠프 딱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갔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내 감정이 딱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나를 24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24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응답을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그래서 나의 지나온 과거가 축복이 되고 미래가 확신으로 다가와서 오늘을 감사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주신 하나님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미래를 가지고 삶들을 세우는 그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걸 계속 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준비되고 사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비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확신 속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 그리고 분명한 평생의 답을 가지고 캠프 인생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서 마가라고 다락방에서 24로 도전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 속에서 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 큰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아시아, 문이 막히면 더 큰 마게도냐, 그래서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가는 그 이정표가 우리가 누릴 것임을 기억하시고 절대 속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흑암의 망대를 세우게 돼요. 나를 일단 넘어설 수 있도록 서밋타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최고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에 캠프 오셨던 분들은 다 훈련되신 분들이어서 다 넘어서셨더라고요.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승리하고 모인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에 딱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지만 그걸 다 승리하고 오신 분들이다. 그 축복의 감사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역시 마찬가지. 많은 사건도 있었고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 잡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죽지 아니한 미랄과 죽은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잃어버리는 것.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가 맞을까요? 이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셔야 합니다. 내가 흑암망대로 가득한데 그 흑암망대에서 나오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게 맞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내가 아직 거기에서 흑암에서 못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원하게 해주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 망하는 이유가 흑암에서 안 나온 상태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걸 자꾸 찾으니까 성공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우상 숭배의 비참함을 이번에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심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넘겨주실래요? 네. 희영 집사님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넘기는 거. 그래서 흑암 망대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사상, 문화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딱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시잖아요. 그게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전의 나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원리를 새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망대 속에 있었던 그 안에서 내가 추구하던 그걸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해 인도받는데 그게 성령의 것에서 나온 것이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원어적 의미로는 혐오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조금 순화해서 미워한다고 돼 있지만 원어적 표현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혐오할 정도로. 이 얘기는 뭐냐? 생명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몸부림치던 나의 모습,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혐오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12가지 전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면서까지 살았던 그 인생인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 나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해 인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옛날에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받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 보이면 최고가 된 것 같죠. 다른 사람의 경쟁 속에서 최고가 되면 뭔가 성공한 인생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 복음 아닌 다른 게 딱 들어와 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발견돼요. 그때마다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완전하진 않으니까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치약 짜는 거. 저는 뒤에서부터 짜고 우리 집사람은 중간에서 짜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애들도 막 중간에서 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건 넘어섰습니다. 어디에서 짜든 나와 상관없다. 어차피 쓰는 거니까. 거기에 내가 마음 생각 빼앗길 필요 있겠냐. 내가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되지. 그건 내 살아온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진리는 아니니까.
서로 맞춰가고 양보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두 번째로 싫어했던 게 베개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우상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배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베개 세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도 모르게 딱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근데 자꾸 집사람이 벽에 기대는데 베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편하다는데 내가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삶에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죠. 세 번째로 싫었던 게 운동화 꺾어 신는 거. 나름대로 집사람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은이 신발을 물려받으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꺾어 신은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꺾어 신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이해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맞다.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게 참 많구나. 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내가 복음으로 24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생각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아 이게 속는 거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복음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아야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진짜 중요시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지 않냐. 당장에 우리가 독일에 와보면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살았던 그 스타일대로 살 수 없거든요. 또 이제 현장에 맞춰야죠. 이제 우리는 독일 선교하러 왔으니까 이제 독일 복음화에 필요하다면 이제 나를 갱신시켜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맞다면 그리스도만 진리가 맞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려놓고 그때그때 맞춰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제 내가 죽은 미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받으면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내 걸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죠. 그건 종에게 시키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내 것으로는 안 되니까. 내 것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내 것으로 잘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예수님은 내 것으로는 안 되니까 벗어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흑암에 있었던 그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꾸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자꾸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갈등이 많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대로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나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다시 말해서 죽은 한 알의 미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길을 면할 수 있다면 면하게 해달라. 이건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전도운동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그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더 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캠프에 오시기 전에 많은 문제 속에 있었던 분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미 그걸 승리하고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걸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와 기도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전도와 선교 속으로 맞춰 나가면 어느 날 내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서는 절대 망대가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설고 나면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서 내 인생의 영적인 흐름, 교회에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 가정에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이 보일 만큼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서도록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속지 마시고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도 하니, 그 얘기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심지어 제자들도 듣지 못했어요. 천둥 소리처럼 아니면 천사의 말처럼 뭔가가 있긴 한데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것 자체가 놀라운 비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맞지만 그 영광이야말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면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딱 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잠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흑암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있을 땐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게 잘 나타나지 않죠. 일단 결혼을 해보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또 아기 낳아보면 이제 더 드러나죠. 사람의 인격이 언제 드러나느냐? 어떤 사람이 분석했더라고요. 성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진짜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힘든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평상시에는 이제 잘 갖추어 있다가 힘든 일을 할 때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실패했을 때. 또 회사를 떠날 때. 이제 이런 본성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막 내 것이 나올 때가 많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오히려 내 안에 깊숙이 있었던 그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오고 치유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겁니다. 이제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야 돼요.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밋 타임이 회복되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 같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3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입으로 말하는 순간 성취가 돼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어느 날 내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말의 힘입니다. 성취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마음에 담고 복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위기 속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요. 또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왜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할까요? 위기인 것처럼 보였고 한계라고 보였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도록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결론 내리고 결단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미래를 위한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누리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100%, 또 나를 위해서 현장에 준비하신 100%,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100%, 이 300%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러면서 지역의 흐름과 한 나라의 흐름을 보는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주시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파수꾼. 권세는 무엇입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삶들을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묵상의 비밀을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을 확신하시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일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산업, 기능, 학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네피림에 빠져버린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삶들을 회복하는 그 일의 주역으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